종교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꺼주세요. 여러분, 종교는 종교는 본질입니까? 현상입니까? 형상입니까? 네? 본질은, 그러니까 종교는 현상이죠. 종교는 현상입니다. 현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본질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들, 그죠? 부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재밌게도 여러분, 공자가 유학은 가르쳤지만 그는 유교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맞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석가모니가 불교라는 종교를 의도했을까요? 불교라는 종교를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보면 진짜 원래의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고대 불교 경전, 뭐 수타니파타경이나 이런 걸 보면요, 그 사람은 종교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네. 철저히 종교를 배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를 의도했을까요? 종교를 의도하지 않았을까요? 종교를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분은 종교를 부정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야 유대교를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우리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동안요, 교회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의도하셨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를 의도하셨다면 오시자마자 그런 제도와 조직을 갖추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교를 거부하셨어요. 그 유대교라는 특정 종교만을 거부하신 게 아니라 종교라는 그런 제도를 예수님은 부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종교를 거절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어떨까요? 구약의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종교를 의도하신 게 아니냐? 과연 그럴까요? 구약 성경의 그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우리가 10분 양보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 과연 종교일까요? 여러분, 제도적 종교를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도적 종교를 시도한 사람이 누구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세웠잖아요. 성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요, 종교의 중심지가 있어요. 그죠? 종교 어떤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사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신전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제도적 종교는요, 그 종교의 중심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종교를 통해서 국가를 통합하고 이념을 통합하고 사회질서를 통합하는 그런 재정일치 사회였거든요. 자, 성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제도적 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는 걸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지, 언젠가 제가 아마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를 쭉 보면서 또 사무엘 하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을 짓는 거. 네.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면서 다윗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행한 일은 사실은 여러분 의로운 왕이 아니었죠. 다윗은 여러분 역사가들이 미화시킨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정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범죄를 다 저지른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킨 장본인이고요. 남왕국, 북왕국을 분열시킨 장본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다윗 왕 때에 그가 행했던 많은 일들이 결코 하나님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의도하셨던 그러한 국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의 왕권을, 이 사람은 세습을 했어요. 다윗 이전에는요, 세습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사람을 기름 부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기름 부은 자예요.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건 뭐 선택받은 사람, 지도자로 뽑힌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도 그렇게 안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손들에게 다윗 혈통.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남왕국 유다를 제외한 북왕국에서는요, 왕이 세습이 되지 않았어요. 12개의 지파 가운데 10개의 지파가 북왕국.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남왕국 유다의 역사는요, 주류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래 존속은 했죠. 왜냐하면 식민 통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제국에 붙어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해서 북왕국보다는 좀 오래 나라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주권은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고, 사실은 주류는 북왕국이었어요. 북왕국은 10개의 지파가 세운 나라예요. 지파연합체,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남왕국은 뭐예요? 유다지파와 유다지파에 충성했던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왕위를 세습을 했어요. 세습이 그 당시에는 뭐 다른 여러 나라들은 세습이 일반화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국은 세습은 죄라고 그랬어요. 신분을 세습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분을 세습시키면서 자기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시키는 그 정당성을 어떻게 이 제도적 종교로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아주 장본인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자, 근데 이 제도적 종교를 만든 사람이 다윗이라는 인물인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건 뭐냐? 하나님은 종교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그러면 성막, 회당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성막, 회당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회당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각 지파마다 있었어요? 네. 각 지파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어떤 종교적 자유가 허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다 없애. 그건 다 산당이야. 산당. 산당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 있는 것은 성전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인정할 수 없어. 하나님을 믿으려면 무조건 1년에 뭐예요? 2번씩 절기 때마다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예루살렘이 뭐예요? 남왕국 유다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의 왕권의 정통성을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 왕가, 그쪽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요, 지금 북한의 그 김일성, 김정일, 예? 김정은 그 부자 세습 체제가
이 다윗이 저질러 놓은,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솔로몬의 그 아들까지 그 3대가 저질러 놓은. 그럼 망했잖아요. 분열해버리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제도적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럼 성경에 보면 뭐 제사를 잘못 지내가지고 벌을 받고 뭐 제례를 이런 그건 뭡니까? 진실 말씀드릴까요? 그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몇 년 동안 잡혀갔죠? 70년 동안 잡혀갔어요. 포로로 돌아왔어요. 포로로 돌아왔는데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후손들, 10지파의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 잡혀간 건 누가 잡혀갔어요? 남왕국 유다의 몇몇 왕족들하고 기득권 세력들만 잡혀간 거였어요. 포로로.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끝까지 거부했으니까 또 잡혀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70년 뒤에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거기 북왕국의 그 10지파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서는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의 통일 정책에 의해서 그 인종 간의 결혼을 장려했잖아요. 거기에 같이 협조했던 사람들은 다 피가 섞였다. 우리는 순혈주의, 그때부터 민족주의 뭐 이런 게 나오면서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이 북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터부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차별성을 어디서 찾느냐?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을 짓는 걸 하잖아요.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이 뭐예요? 자신들이 그들과의 어떤 그 단절과 우리들의 그 순혈주의, 민족주의,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다 하는 어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 바로 분리정책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 분리정책의 그 가장 강력한 명분이 뭐였냐면 성전 재건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역사의 기록은요, 누구의 관점에 의해서 기록되느냐가 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네. 우리는 그게 성경이니까 무조건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상충되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죠? 서로 모순되는 게. 그게 왜 그럴까요? 아니라고 우리가 은혜로 넘어가자고 자꾸 얘기하는데 면밀히 살펴보세요. 상충됩니다. 상충됩니다. 성전을 거부하는 선지자들은 성전을 거부했어요. 선지자들이 여러분 성전에 매여 있었어요? 그들은 성전 가지도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평생에. 네? 네. 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네. 네. 이들은 뭐예요? 성전 중심. 네. 성전 중심. 교권을 강화하고. 여러분, 왕을 누가 세웠어요? 제사장이 세웠어요? 선지자가 세웠어요? 원래 선지자가 세우는 거였어요. 그렇죠? 원래는 왕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죠? 원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국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사들이 다스린 나라. 사사가 뭐예요?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서 뽑은 리더예요. 그렇죠? 그게 사사예요. 그런데 계속 왕을 뽑아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왕을 자꾸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그냥 그걸 수용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을 뽑았는데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일개의 사사였다면, 그죠? 아마 사울은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왕권을 쥐는 바람에 그 사람이 그 왕 권력에 대한 어떤, 그렇지만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여러분 세습되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세습되는 왕. 뽑히는 왕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은 뭘 중요시 하셨나? 하나님은 종교를 중요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종교를 중요하신 게 아니에요. 뭐 다른 종교라고 하면 공자도 여러분 유교를 의도하지 않았어요. 유학을 가르쳤죠. 석가모니도요, 여러분 사실은 종교를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만든 거죠?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종교는 누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 종교를 하나님, 기독교를 하나님 만드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기독교도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지만, 우리가 이 본질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 그 자체가 본질이라고 믿는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교회 이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종교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죠? 종교가 본질이다. 종교 그 자체가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종교가 신이고, 종교가 자체가 진리고, 종교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근본주의자들. 근본주의자. 네. 이슬람 근본주의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근본주의의 원조는 기독교입니다. 네. 근본주의의 원조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도 누가 일으킨 거예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일으킨 거예요. 네. 여러분, 십자군 원정이 일어나기 이전에는요, 그 성지에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과 기독교를 믿는 사람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요,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그 역사 기록을 보면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다 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우린 다 형제자매다. 그런데 유럽에 교황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 교황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그 유럽 국가의 왕들이 자기의 왕권에 교황권에 도전을 하고 말을 안 듣거든. 예. 그리고 점점 그 교황의 통제권이 약해지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왕들이, 그 영주들의 권한이 점점 세지니까 어떻게 해요? 성지 탈환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예?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종교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교황권을 강화해 나선 거 아닙니까? 그게 종교전쟁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 여러분. 그게 진실 아닙니까? 예? 예? 그게 역사의 진실 아니에요? 여러분, 카톨릭은요, 20세기 중반에 자신들이 그 종교전쟁을 일으킨, 십자군 원정을 일으킨 것을 갖다가 수백 년 만에 교황이 사과했어요. 공식적으로 사과문서를 발표했어요. 인류사에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저는 그거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공식적으로 십자군 원정은 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왜 획기적인 거냐면, 이것을 선언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카톨릭이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자신들의 목숨처럼 보존해왔던 교황 무호소를, 예? 그리고 교회 무호소를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은 더 이상 그러니까 대리자의 역할을 하지만 그리스도와 동등하지 않다. 예?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다. 그도 인간이다. 실수할 수 있다. 교회도 본질이 아니다. 교회도 잘못할 수 있다.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교회는 뭐예요? 본질이 아니라 현상이라는 것은 카톨릭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카톨릭이 나온 게 뭐예요? 우리도 현상이니, 우리도 본질 그 자체는 아니고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다른 종교도 뭐예요? 본질이 아니라 현상이잖아요. 다른 종교와의 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손을 잡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독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유독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뭐예요? 카톨릭이 자신들이 저지른 것을 잘못됐다고 이미 인정했는데도 우리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은 아직도 십자군 원정이 잘 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네? 여러분, 근본주의라는 것은요, 어떤 본질,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정신 가치, 여러분 어떤 기독교의 정신, 또 그 근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그 종교가 추종하고 있는 그 어떤 가르침,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근본주의는요,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정치적인 배경. 그러니까 요번에 IS에서 그 프랑스의 그 신부 하나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종교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황이? 이것은 종교전쟁이 아니다. 세상에는 전쟁이 분명히 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종교전쟁이 아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카톨릭의 공식적인 입장이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근본주의를 지금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뭡니까 그 트럼프인가 하는 인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무엘 헌팅턴이 얘기한 문명의 충돌, 그 각 문명의 핵심은 종교고 드디어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가 가시화된 거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은 타도 이슬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신앙일까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주의라고 해요. 신앙. 그게 바로 혹세무민입니다. 혹세무민. 그들은 뭐예요? 현상에 불과한 종교를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혹세무민입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현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 갑니다. 아테네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예요.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이 아테네는요, 열린 사회였어요. 그렇죠? 아주 조악한 수준이긴 하지만 인류 역사상 그나마 아쉽더라도 부족하나마 소수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지나지 않는 사람들에 해당됐지만 시민권이 주어졌고 투표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고 민주적인 어떤 그런 절차가 처음 시도되었던 굉장히 인류 역사상 중요한 곳이에요. 거기에 유대교인이었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해서 이제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탁 갔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테네 시민이요, 여러분들은 종교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여러 종교들을, 그러니까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종교에 대한 편견이 없고 관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 신전을 내가 봤는데 그 신전에 심지어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내가 신전도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당신들은 그 종교심이 높고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이거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네? 오늘날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신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이 개신교가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바울이 곳곳에 우상이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 제가 언젠가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본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거나 어떤 사랑을 추구하거나 어떤 궁극의 선을 추구하거나, 우상은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은 무엇을 형상화한 거라고요? 인간의 욕망을 형상화한 거예요. 이 신을 잘 섬기면 어떻게 돼요? 이 신의 마음에 들어서 이 신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준다. 램프의 진위를 형상화한 거죠.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기복이라는 게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거기서 말하는 기복신앙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도 결국 물질적인 축복들 아니에요. 물질의 복 아니에요. 예? 여러분, 물질이 본질이 될 수 있습니까? 물질과 물질에 속한 모든 것은 뭐예요?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우리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명무대 가고 큰 명예를 얻고 사회적 신분이 높아지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 이게 종교의 본질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현각 스님이 불교가 본질을 잃고 돈만 한다.
그것은 여러분 이제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와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맹점이 거기 있어요. 왜? 기복신앙이 돈이 되니까. 근데 기복신앙을 가리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본질을 강조하면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성립이 안 돼요, 오히려. 네. 그렇죠? 아니, 지금 불교는 뭐예요, 불교? 불교의 원래 가르치는 석가모니는 뭐예요? 모든 인연을 끊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연을 끊으라는 게 가족 간의 인연, 사람과의 관계의 인연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세상의 인연을 끊으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끊어야 될 인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석가모니가 얘기한 것 중에 물질과의 인연이에요. 무소유 아닙니까? 출가. 예?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걸 얻고자 여러분 무건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선불교의 핵심 아닙니까? 그죠? 그걸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선원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누구나 자유롭게 와가지고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입장료 받고 임대료 받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돈벌이 하고 있다고 지금 그 현각 스님이 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템플 스테이가 완전히 뭐 예? 여러분 돈 없는 사람 템플 스테이도 못해요. 예? 옛날에 저희 아버님은 돈 없을 때 고시 공부한다고 절에 들어갔더니 그냥 공짜로 먹여주고 공부도 하라고 하고 책도 사다 주고 그랬다는데 요즘은요 여러분 돈 없으면 절에서도 받아들이지는 않는데요. 근데 불교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 더하면 더하지. 그렇죠 여러분? 이게 종교의 문제예요. 이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현상을 추구하는 종교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노를 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테네 그 그리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여러 종교에 대해서 분노를 한 게 아니라 그 종교들 가운데서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현상을 추구하는 이 현상적 종교가 되버린 이 우상 종교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거죠. 근데 뭐 인간 사회의 종교들 뭐 그 수많은 종교들이 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노하듯이 바울도 분노한 거예요. 그러나 자, 그 법정에서 그 무슨 법정이죠? 그 법정에서 모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성경은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할 일 없이 맨날 모여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잡담만 하고 말만 듣는 사람으로 했는데 원전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응? 그리고 그 무슨 법정이죠? 네? 아레오바고 법정. 이 법정이라는 것은 그냥 공식 이 법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시민권을 갖고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광장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곳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날마다 토론을 했답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꺼도 됩니다. 네, 화면 꺼도 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들이었다. 진지한 그 사람들이 각자가 다 종교를 믿고 있었지만 그들은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 종교인들이었어요. 철학자들이 다 그 당시에 다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뭔가 영원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종교인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그 종교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 통해서 그들은 진리를 추구했던 거죠. 본질을 추구했던 거죠. 그랬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본질이,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진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씀 좀 한번 성경 좀 띄워줘 볼래요? 다음 화면. 다음 화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이게 왜 놀라운 얘기냐면 참된 신은
인간의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예배한다는 이름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당신들이 신에게 갖다 바치냐 이거죠. 신에게 충성하고, 응? 신에게 순종하고, 응? 그리고 그 종교적 어떤 그 제도적 종교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종교적 규범과 그 의식이 얼마나 여러분 헌신하냐, 다 그게 신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기독교로 따지자면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만 그럴까요? 다른 종교들도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종교는, 진짜 참된 신은 인간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종교는 인간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신이 인간을 섬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나는 너희들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도리어 너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신이라면 그 신은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또 뭐라고 하냐면, 자, 그분은 인류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시기와 거주할 지역, 이게 뭐죠,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죠.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을 정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자, 그런 우리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최대의 한계는 뭡니까? 제한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이잖아요. 그죠?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인생의 한계예요. 우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그 시기와 어떤 거주한 그 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생에 제한을 두신 거예요. 한계를 두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닌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뭐라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27절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한된 존재예요. 한시적인 존재예요. 현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한을 가진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한다. 하나님 뭐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하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기독교화된 그 하나님을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God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God. 근데 여러분, 철학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 한국 사람하고요, 독일의 철학자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명칭이 있어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시라는 명칭이 있고, 히브리어로 뭐 엘로힘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예요, 여호와. 야훼. 근데 야훼라는 것이 이름입니까? 그냥 우리가 이름이라고 얘기하죠. 야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야훼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야훼는 풀었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또 다른 원인에 의한 결과, 또 다른 본질에 의한 현상이나 형상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본질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그 명칭은
하나님의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나는 형상도 아니고 나는 본질 그 자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질 그 자체라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 선의 본질, 진리의 본질.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본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상이에요. 형상보다는 낫겠지만 형상이에요. 형상은 뭐예요? 제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야훼, 여호와, 본질. 여러분, 신학자가, 유명한 신학자가 써놓은 그 철학책에, 신학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호칭이 있는데, 나라마다 가장 뛰어난 호칭은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붙인 거다. 우린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늘님, 저도 예전에 이걸 좀 헷갈렸는데, 하늘님으로 하자. 하느님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애국가도 처음에는 하나님 하다가 이제 하느님으로 바뀌었죠. 하느님이 뭐예요? 하늘님 해가지고 해서 이건 날아가고 하느님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이라고 부를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이게 유일신 사상을 나타내는 거니까? 배타적 기독교의 그 핵심 주제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 분밖에 없는 그분, 한 분, 하나, 둘, 셋, 넷, 하나. 모든 것은 하나에서 시작되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인 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더 원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더 원. 그 철학자가 말하는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붙인 이 이름이 가장 기독교의 정신이 잘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호칭이다. 가스의 호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결국은 초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말로 하나님을 번역할 때 가장 좋은 번역이 뭘까 했을 때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유일신교라는 게 뭐냐? 유일신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신교는 뭐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 다 가짜야. 이분만이 진짜야. 이게 유일신교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신 사상은 왜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을 참칭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고,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리고 그 종교적인 어떤 체계를 가지고 신분사회를 만들고, 권력구조를 만들고, 재정일치 사회의 폐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부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유일신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거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전 세계에서요, 여러분, 유일신과를 갖고 있는 종교가요,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몇 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재밌어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유일신교를 갖고 있는 종교는요, 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 기독교. 네, 기독교에는 신교와 구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불교가 유일신교입니까? 아닙니다. 불교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불교의 핵심은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지 부처가 신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 불교의 가르침이 현상화된 것이 지금 그 어떤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어떤 불교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석가모니는 뭐 칠성당을 세워라 뭐 이런 소리 한 적 없습니다. 예.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면 유대교입니다. 유일신교입니다. 힌두교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도 힌두교에서는 지금도 신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세 종교입니다. 이 세 종교가 동일한 구로를 갖고 있죠. 예?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지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종교의 조상이 있어요. 이 세 종교의 조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배화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 들어보셨죠, 여러분?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가 배화교잖아요, 배화. 불을 숭상하는. 네. 배화교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불을 숭상하는 거예요. 이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불에서 만나죠. 불. 그리고 제단에 불을 붙여가지고 번제로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죠? 이 조로아스터교가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여러분 조상이에요, 조상.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었던, 예? 바벨탑 짓고 막 그 하여튼 지구라트죠, 지금의. 예? 고고학적으로 지금 바벨탑 발굴했는데 그것을 고고학적 명칭으로는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예, 왕궁이죠. 성이에요, 성. 그 당시에 고대 문명이 이 불을 숭상했어요. 왜냐하면 문명의 출발은 여러분 불을 사용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가 배화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동, 아브라함이 이주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그가 하란,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가 어디 살았죠? 예? 예, 우르. 그게 우르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네. 거기서 하란으로 이동해서 하란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이동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동할 때 그쪽에 가장 대중적인 종교가 뭐였냐면 조로아스터교였다는 거예요. 배화교, 불을 숭상. 불을 숭상. 그리고 인신제사, 사람을 바치는 제사 있잖아요. 네? 이삭을 갖다 바치는 거 있잖아요. 조로아스터교에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이 뭐냐? 자기 자신이거나 뭐예요? 자신의 후사를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조로아스터교는 불을 숭상해요. 불이 뭐예요? 신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본질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이나 뭐 모든 이걸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로아스터교의 독실한 신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조로아스터교의 하나님을 헷갈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에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이 뭐냐면 종교인으로서, 아까 말한 종교인으로서 정점에 서 있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예배, 가장 큰 헌신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예요. 종교인으로서는 그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아이를, 이삭을 바치지 말라고, 손도 대지 말라고 해요. 그 아이를 살리라고 해요.
그걸 금지시켜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조로아스터교라는 이 종교의 체제를 부정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유대교의 성전을 무너뜨리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는 인신제사를 가장 가증한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종교가 조로아스터교가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던 종교인데 그 종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정점의 예배가 가장 큰 그 정점의 헌신이 인신제사였거든요. 그걸 금지시켰다는 것은 그 종교 체제 자체를 부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조로아스터교가 바로 이 유일신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냐, 전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각양각색의 신들이 있어요. 그 다양성, 부족마다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족마다, 그죠? 부족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이 종교에서만 유일신을 믿었어요. 이 유일신. 그리고 종교사적 입장에서 보면 이 조로아스터교가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조상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따지자면 조로아스터교가 있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유대교와 이슬람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 조로아스터교는 거의 다 없어졌고요. 이슬람에 편입이 됐어요. 이슬람. 그리고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죠. 그리고 기독교 이 안에서 여러분 부교와 신교가 나왔죠. 이걸 이 유일신관을 얘기하고 있는 그 우리의 그 교리에 그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것이 나오는 거고, 이 조로아스터교가 여러분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데 나오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종교사적 배경을 알고 그 책을 읽으면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또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은 죽었다. 근데 니체가 믿는 신은 또 있어요. 어떤 신은요? 어떤 신을 믿는다고요? 춤추는 신. 이게 무슨 소린가? 춤추는 신. 제도적 종교, 신전 안에 있는 그 장엄한 어떤 그 신전 그 속에서 그 어떤 절대자로서 이렇게 고고하게 군림하고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신은 죽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이든 어떤 신이든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춤추는 신은 내가 믿는다고 했어. 춤추는 신이 뭐예요? 춤추는 신. 여러분 춤은 뭐예요? 춤은 뭘 의미하는 거죠? 춤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다이나믹한 표현이 뭐죠 여러분? 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글이나 그림도 위대한 표현 양식이지만 이거는 어떻게 돼요? 고정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춤은 뭐예요 여러분? 다이나믹해요. 역동적이에요. 그렇죠? 변화무쌍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뭐 드라마, 연극, 영화 이런 것들이요 최초의 형태는 다 춤이었어요. 그렇죠? 춤에는 또 뭐가 들어가고 음악도 들어가고 거기는 어떤 스토리 줄거리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다양성이 있는 그 표현 방식이 춤이에요. 춤추는 신이라는 건 뭐예요? 신 그 자체는 본질이죠. 자신의 본질을
어떤 그 유일신교라든지 어떤 그런 제도적 종교의 틀 속에서 이대로만 해, 이대로만 믿으면 돼, 이게 아니라 그것을 다양하게 구애받지 않고 아예 그 종교의 틀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예? 여러분 어떤 교리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리라는 것이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신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 구속받는 신, 또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구속받는 신이라는 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일까요? 초월자일까요? 진리는 자유라고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본질은 자유케 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적 종교, 그리고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어떤 교리,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그 가르침과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계시의 어떤 말씀들, 뭐 성경, 뭐 그러나 어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타의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스스로이든 아니면 인간에 의해서든 그 어느 것에도 구속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춤추는 신. 이거 뭐야? 종교의 차원을 또 벗어나 버리는 거야, 이것도. 그런 신만을 나는 믿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춤추는 신을 믿습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해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수많은 신, 심지어 이름도 알 수 없는 신에게 라고 하는 그 신상을 세워놓은 그 종교, 그 종교신,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고 있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맥락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말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가 복음주의로 통용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파격적인 얘기지만 저는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구원론. 네,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독교의 구원론, 예수님의 구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 좀 띄워주실래요? 네. 다 지워야 되네. 요한복음 3장 16절.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하는 얘기죠? 자. 이거는 중국계이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중국계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길을 모르겠어. 이거 지금 그 개혁 성경입니까? 표준 세번역입니까? 세번역이. 저기 공동 번역 한번 띄워줘 볼 수 있어요? 공동 번역? 아, 복잡해요? 성서공회를 들어가 보세요. 성서공회. 거기 가면은 여러 번역본들이 있어요.
공동번역이에요? 3장 16절. 자, 보세요. 여러분, 공동번역이 사실 여러분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책입니다. 근데 이 공동번역이 카톨릭과 개신교의 우리나라의 유수의 성경학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한 10여 년 세월 동안에 같이 번역을 해놓은 건데,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자신들의 가르쳐온 교리와 너무 상충되는 번역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동번역을 양쪽 이 기독교와 개신교가 다 버렸어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다 버려버렸어요, 이 성경. 근데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아까 그 성경에는 그게 없었어요. 여기서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 아까 그 성경 여기 보세요.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예요. 표준세 번역 돌려봐요. 다시. 표준세 번역. 요한복음 3장 16절. 왼쪽에 공동번역이고 오른쪽에 아, 그래요? 예, 예. 아닌데? 3장 16절이 아닌데? 3장. 네. 올려보세요. 16절. 좀 내려야 되겠다. 오케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여러분, 이게 비슷한 문장입니까? 전혀 다른 문장입니까? 전혀 다른 문장이에요. 성경 번역도 볼 수 있어요? 더 이거 겹쳐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느 게 표준 번역이에요? 오른쪽이 공동번역이고 이게 공동번역이고, 이게 표준 세 번역이에요? 표준 세 번역이에요? 표준 세 번역이에요. 세 번역이에요. 그죠? 표준 세 번역을 또 찾아봐야 돼. 표준 세 번역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거의 폐기가 됐을 거야. 이 표준 세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기독교의 굉장히 급진적인 학자들이, 예? 그 공동번역은, 여러분 공동번역 어떻습니까? 카톨릭 학자가 공동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이것만큼은 양보 못해 해가지고 버티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예 그럼 너희는 빠져, 우리끼리 할래 해가지고 기독교의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진보적인 학자들이 번역해 놓은 성경이 표준세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세 번역은 어떻게 되냐? 아까 다시 올라가봐요. 아니 3장 아니 지금 이걸 보여줘. 지금 걸 보여줘. 공동 번역하고 3장 16절 올려봐요. 3장 16절 아까 아니 이거 그대로. 더 올려야지. 그렇지. 표준 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준 세 번역에. 자, 지금 보세요.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공동 번역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고 표준 세 번역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은 거 같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래서 이 논리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이건 뭐예요?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자,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이 안에. 여러분, 여기에 예정론과 자유의지, 얘들아 여기 내가 침대 만들어놨어. 숨겨져 있어요. 됐다. 얘들아 내가 침대 만들어놨어.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예요? 믿는 사람은 뭐예요? 얘들아 여기 돼지. 아니야. 이제 우리 믿는 사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므로 그 사람 뭐예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 주신 믿음 있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고, 이쪽은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자유의지가 들어가요. 그러면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믿음이, 구원이 아무에게나 열린 게 아니라는 의미고, 그죠? 이거는 뭐예요? 믿음이 자유의지에 속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도 뭐예요? 제한적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그런데 누구든지가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 사람, 누구나, 아무 구분 없이. 이건 뭐예요? 믿음이 누구에게나, 구원이 누구에게나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만유구원이에요. 만유구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만유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사람만 구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 얘기를. 이단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2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의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왜? 여러분, 이 신학적 이 논쟁의 그 차이, 이 입장이 바로 2차 대전 중에 그대로 일어났어요. 유대인 학살. 그죠? 아리안족 우월주의. 그렇죠, 여러분? 그죠? 유대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리안족 우월주의가 뭐예요? 선민사상이잖아요. 유대인의 선민사상을 아리안족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죠? 게르만족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구원은 누구예요? 구원은 게르만족, 아리안족에게만 허락된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게 히틀러가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유대인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인류사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 이후에도 독일 사회에서 아리안족의 그 정통성을, 그 순수성을 훼손하는 가장 버르지와도 같은 민족이다 해가지고 유대인을 학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여러분, 2차 대전이요, 그 연합군이나 독일국이나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의 전당성을요, 종교에서 찾았어요. 자신들이 저질러온 인류사의 어마어마한 범죄를 독일뿐만 아니라, 나치뿐만 아니라, 여러분, 연합군들도 종교에서 그 정당성을 찾았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차 대전도 마찬가지고 2차 대전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국가 간의 전쟁이었어요. 독일의 국교는 뭐죠? 여러분? 독일의 국교 루터교예요.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 이태리의 뭡니까 그 무슨 정권이 무솔리니 정권 이태리는 말할 것도 없이 카톨릭이죠. 카톨릭하고 여러분 루터교가 여러분 무솔리니를 지지하고 여러분 그 나치를 지지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펼친 그 인종 청소 정책을 옹호했어요. 신학적 정당성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명,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인권, 그들의 존엄성은 다 무시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학살시킨 거예요. 인종청소라니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과연 그게 옳은 것이냐? 그때 그 유럽의 그 신학자들이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반성을 했어요. 가장 많이 반성한 철학자들이 독일의 신학자들이에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근본주의의 기독교가 근본주의의 그 원조라고 했죠. 이 근본주의의 그 해악, 거기에 몸소림을 치고요. 근본주의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것이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를 차별 없이 모든 인류를 심지어 다른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그게 만유 구원론이에요. 만유 구원. 여러분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세계적인 그 신학자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어려운 신학책을 쓴 볼트만, 틸리히, 바르트, 또 최근에는 뭐 몰트만이라는 교수는 한동안 우리나라 자주 왔어요. 심지어 여러분 본헤퍼 아시죠? 온몸으로 나치에 저항하고 본인 스스로가 내가 히틀러를 암살하러 가겠다고 현실 속에 뛰어들다가 잡혀서 총살당한 그 위대한 그 신학자 본헤퍼, 그들 모두가 다 만유 구원론자였어요. 만유 구원.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에서 섬기고 다른 종교에서 추구하고 믿고 있는 그 신,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궁극의 섬, 그것은 결국 여호와다. 하나의 본질. 여호와는 뭐예요?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임자다, 나는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종교는 궁극의 본질, 그 하나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다라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구에 있는 신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교권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종교의 힘이 약화돼요. 유럽 교회가 그래서 문 닫는 거예요, 여러분. 네? 공무원으로 국교인 성공회나 루터교는 성직자가 공무원이니까 국가에서 월급 나오니까 그냥 교회는 명맥은 유지되지만, 여러분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달라요. 여러분 이거 지워주세요. 여기는 한국 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형님이나 이거 지워주세요. 여기 살고 미국은 달라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 가장 역사가 짧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미국을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여러분? 여러분 미국은 빈 땅에 가서 엄밀한 의미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서구인의 유럽인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과연 미국이 신대륙입니까? 미국이 신대륙이에요? 미국이 임자 없는 빈 땅이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이민사에서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뭐 신앙의 자유를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국의 청교도고 그게 미국의 역사를 그 사람들이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침소봉대도 그런 침소봉대가 아닙니다. 미국의 역사는 이민사인데요. 미국은 유럽의 자본가들과, 그렇죠? 그리고 유럽의 범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철저히 돈을 벌기 위해서, 네, 신대륙이었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그리고 그 땅에 원래 주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나라도 있었어요. 네. 얼마나 철저히 그 유적을 파괴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남미에 가면은 무슨 아지텍 문명이니 팔랑키 문명 이런 게 남아있잖아요. 미국은요 싹 없애버렸어요. 그 유적 자체를, 흔적을. 여긴 빈 땅이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서부 개척이요? 그 서부 지역이 빈 땅이었습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원주민을 가장 많이 학살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책이 있어요. 네, 세계 종교 범죄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보세요 한번.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놓았는지. 청교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청교도들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보스턴 안에 도착했을 때요, 전체 탄 사람들의 여러분 몇 분의 몇? 10분의 1만 살아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사 직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살려준 게 누구냐? 원주민들이었어요. 원주민, 아메리칸 원주민, 인디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인도 사람이에요? 인디언이라는 게 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그들을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그들을 다 학살시켜버리고 그들의 농작물과 그들의 밭을 다 차지한 게 청교도라는 사람들입니다. 진실은 그런 거예요. 정당성은 어디서 찾은 거예요? 신앙의 자유라는 그 정당성. 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흑인 노예. 여러분, 인류사의 큰 범죄인 그 흑인 노예. 그게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되어지고 그 나라가 세워져는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가장 큰 인류사의 비극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아십니까?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신들의 국가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어디서 찾을 수밖에 없냐면 기독교에서, 종교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근본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근본주의적 배경을 갖고 있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니까 우리는 그 근본주의가 복음주의고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1000년 동안, 여러분, 중세 기독교가 1000년 동안 기독교를요, 시험한 거예요. 중세사회가. 1000년 동안 시험을 했어요. 그 막바지가 뭐였어요, 여러분? 중세가 끝나고서도, 근대사회가 되고서도 1차 대전이라는 엄청난 인류사의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종교적 담론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에서 신신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신신. 그 신신학에 문을 연 사람이 볼트만, 바르트, 폴틴리, 본헤퍼. 근자에 와서는 몰트만이라는 그 학자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만유교. 여러분들 이게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은 뭐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 받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구원 받는 거예요? 저 이제부터 교회 안 나올래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에게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잘 보이고 얼마나 예쁘게 보이고 뭔가를 내가 이렇게 헌신과 섬김을 보여야만 그래? 네 정성이 갸륵하다 너를 구원시켜주마 하는 신은 참된 신이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아까 보셨죠,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망한 건가요? 이제 우리 이제 디딤돌교회 문 닫아야 됩니까? 만약에 문 닫고 이제 제가 망하게 된다면 여러분 아마 그래서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거를. 그걸 진실을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나올까 봐. 근데 진실은 진실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자, 세계 종교에서도요, 종교도요, 뭐 어떤 요즘 와서 종교 그 진화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욕을 먹긴 하지만 사실 종교도 진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통합의 과정이 있어요. 모든 그 종교를 놓고 볼 때 종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뭐죠, 여러분? 기독교, 이슬람, 불교. 이런 주요 종교들이 다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죠. 그럼 의식을 중심으로 한 종교는 뭘까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어떤 행위,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것들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또 유교도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교리를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교리를 중심으로 한 그 종교에서 의식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의식이 있긴 있지만 의식보다 이게 우선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의식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죠? 티베트 불교. 여러분 그 티베트 지역에 가면 어떻게 있습니까? 막 깃발이 막 펄럭펄럭거리잖아요. 막 그 불경을 적어 놓은 것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 불경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그 깃발이 펄럭이면서 그 불경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불경에 기록되어 있는 좋은 기운이 바람을 타고, 그죠? 티베트 지역에 있는 그 여러 마을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널리 그 은혜와 그 복과 그것이 다 퍼진다. 그게 그 하나의 의식이잖아요. 그죠? 의식 중심의 종교, 교리 중심의 종교. 자,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라는 틀도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영리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2차 대전이 한참일 때 서구의 그 신학자들이, 또 서구의 교회들이 엄청난 신학적 반성이 일어났어요. 그때 기독교 근본주의를 국가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던 미국의 기독교계가 굉장히 큰 위기감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럽에서 신신학, 또 이 근본주의 진영에서 자유주의라고 배척하는 그 신학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의 교회들이 전부 다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둘로 갈라져요.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감리교가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 침례교도 북침례교, 남침례교. 왜 갈라졌을까요? 왜? 남자가 붙은 대부분의 그 교단들은 전부 다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근본주의를 표방합니다. 북은 유럽 교회에서 또 서구 기독교계에서 일어나는 신학적, 신앙적 반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선교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선교를 그렇게 열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근본주의 입장에서는요, 열심히 선교해야죠. 그렇죠? 네.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네. 열심히 선교한 겁니다. 네. 선교사를 보내고 그렇습니다. 여기는요, 그런 형태의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냥 구호 활동을 한 겁니다. 최초의 NGO 활동을 여기서 했습니다. 네. 기독교 NGO 활동.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대전이 완전히 종전되고 난 다음에 홀로코스트라고 유대인 학살, 대학살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비극의 이제 그 현장 속에서 그 이유 속에서 더 근본적인 반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남침례교, 그러니까 많은 이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남장로교, 북감교, 남감리교 이런 데들이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나눠진 데가 다 사라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남침례교. 오늘날 미국 근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남침례교. 부부, 백인우, 이들은 아직도 인종차별을 주장합니다. 그 세력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바로 지금 대통령 후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우리는 유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미국이 완전히 우리의 어떤 그죠? 천조국이죠. 천조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젊은 사람들 요즘 천조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을. 천조국에서는 미국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미국이 모든 기준이 되고 근데 참 재밌어요. 아이러니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선교해야 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쵸? 해야죠. 선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무엇이며 우리가 말하는 선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정신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또 하나의 제도적 종교로서의 기독교 교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해줄까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2차 대전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의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한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에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일본은 그 당시에 아직 통합이 안 됐으니까 북장로교회, 북감리교회, 북침례교회가 주로 선교를 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한국은 남장로교회, 남감리교회, 남침례교회가 선교를 했어요.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비교를 했어요. 자, 어떻게 비교를 했나? 자, 니네 기독교 몇 명 전도했어? 기독교 몇 명 만들었어? 응? 예수 영접 몇 명 시켰어? 사람은 교회에 몇 명 나와? 교회가 얼마나 많아? 여러분, 한국 교회의 성장, 일본 교회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기독교 사상가로서 이 인류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분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석 유용모 선생도 그분의 아주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일본은요 기독교인이 정말 적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엄청 높습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발에 차이는 게 기독교거든요. 네? 발에 차이는 게 교회예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습니까? 아니면 욕먹죠? 제가 사업을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느꼈지만 저한테 사기 쳐먹은 사람들 다 교인들입니다. 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선교사들 가운데 쓰레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은 어느 편을 손을 들어주실까요? 주일날 교인들이 몇 명 모이느냐 그 숫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까요? 그 우찌무라 간조가 어떻게 됐냐? 우찌무라 간조를 그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바로 북장로교회 선교사의 집에 식모였어요. 가정부였어요. 10년 동안. 그 사람이 일본에서 20몇 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는데 20몇 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전도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 딱 두 사람. 첫 번째가 가정부, 두 번째가 운전기사. 근데 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기독교의 거성이 바로 그 가정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운전기사의 그 아들이 초대 동경신학대학교 총장이 된 사람입니다. 과연 누가 진짜 선교를 한 걸까요? 과연 누가 진짜 전도를 한 걸까요, 여러분? 제가 커피 사업 때문에요. 커피가 나는 나라 여러 나라 다녀갔어요. 제가 동남아시아의 그 오지에 있는 어느 지역을 방문했는데 어느 큰 교회에서 세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가봤어요. 겉모습은 아주 그냥 피가 번쩍하기 전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텅텅 비어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주민들한테. 아, 저 교회는 저렇게 교회를 잘 지어놨는데 뭐렇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곡식을 말리는 그 지붕에다. 그러면 사람들은 안 모입니까? 그랬더니 1년에 몇 번 모일 때가 있대요. 언제 모입니까? 제가 반가워서 얘기했더니 그 건물을 세워준 교회가 교회 쪽 사람들이 방문할 때만 온 마을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그 교회에서 예배라는 걸 드리는데 연례 행사라는 거죠. 아니 그걸 왜 합니까? 그랬더니 그걸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을 주거든요.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한국에 돌아와서 찾아봤어요. 네. 신도시의 모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마침 또 교회 카페와 관련된 일에서 그 교회를 방문을 했죠. 그 교회에 들어간 입구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원하는 교회, 우리가 세운 교회 하면서 막 그 현판에다 막 붙여놨는데 인도네시아의 그 교회도 딱 있더라고요. 네. 나는 그 교회를 보고 왔는데 교인들은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으로 저 이슬람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그 실체는 그렇다. 과연 뭐가 성교일까요? 과연 무엇이 성교일까요? 더 근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구원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이 땅에서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또 다른 우상을 내 욕망을 형성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멋대롭게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죽어도 예수 믿고 교회에서 세례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바른 종교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가족들, 아니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만큼의 큰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내일 이 목사 안 봐. 나 딴 교회 갈 거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나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 이제 뭐 많이 구원인데 내가 뭐하러 주일날 귀찮게 교회 나와? 계속하게도 구원에, 여러분의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여러분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만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무엇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가능할까요? 그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의 확신? 그렇죠? 내가 주일을 성수하느냐 성수하지 않느냐, 내가 11조를 빼먹느냐 안 빼먹느냐, 그런 거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정말 예민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자,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우리 목사님 이제 막 나가는구나. 이젠 뭐 막 가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너무 기쁩니다. 솔직히. 여러분 저 보시면서 제가 굉장히 기뻐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10년 전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설교를 해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했습니다. 제 나이 50이 넘어서 마침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가장 정직한 설교를 한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 안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선교 안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선교는, 우리는 다만 우리의 신앙을,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우리 기독교의 가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전도요, 우리의 선교입니다. 그냥 베푸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멋진 삶이 될까요? 그런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누구라도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미신을 섬기는 어느 할머니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